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 바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이라니 무서워라. 벌써부터 으스스하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지옥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신비롭고 때로는 두려운 미지의 영역을 심도 있게 탐험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분명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지옥은 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즉 완전한 단절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곳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영적인 고뇌와 절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으로 그려지곤 하죠. 아유,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돋는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의 강도와 영원성은 강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치 신의 일방적인 형벌이나 강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분리된 삶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해석이 강력하게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선택이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매 순간의 결정과 삶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에서는 지옥을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장소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응보적인 개념이 강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적인 사유가 깊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옥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 후 3세기경에 저명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놀랍게도 지옥의 불이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시키고 연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쳐 구원받을 것이라는 만인 구원론에 가까운 견해를 제시했죠. 오, 이건 좀 희망적인데? 그럼 지옥도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주류 기독교 교단에서는 그의 주장을 이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정죄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던 선구자였던 걸까요? 그의 주장은 당시의 정통 교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가 등장하여 신의 형벌은 문자 그대로의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며 모든 영혼은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신학적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이해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 안에서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을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어 스올과 그리스어 하데스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둡고 침묵하는 장소, 즉 무덤이나 음부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특정 윤리적 판단이나 형벌의 장소라기보다는 모든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보편적인 장소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그리스어 게헨나는 훨씬 더 강력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던 장소였는데 불과 심판, 그리고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영원한 불의 장소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지옥 관련 용어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루고 있지만 그건 신학자들의 학문적 견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딱 등장하는 타르타로스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들을 거역한 티탄들이 갇혀있는 심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단어들이 품고 있는 뉘앙스와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숙하고 숙연하며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 성경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다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의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요?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불 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하며 그 고통의 강렬함과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불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에서 오는 끝없는 고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영원한 멸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존재의 파괴나 의미의 상실을 암시하며 바깥 어두운 곳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인 불못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며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이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지옥이 단순한 고통의 장소를 넘어 존재론적인 절망과 영적인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수님은 형벌의 장소로서의 지옥을 11번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로는 원어의 의미에 따라 약 90회 내외로 사후의 처소들이 언급됩니다. 이는 지옥의 실제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지옥을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하시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결코 끝나지 않는 비극적인 장소임을 매우 생생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돋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표현 아닌가요? 이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신학적 해석과 전통에 따르면 지옥은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매우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치 복잡하고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고 각 층마다 특정 종류의 영혼들이 갇혀있는 특별한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상상이 더해지기도 하죠. 이러한 해석들은 지옥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실체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지옥과 낙원이 서로 큰 구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양쪽에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낙원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낙원과 지옥이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섞이거나 교류할 수 없는 영원히 분리된 공간이라는 점이 매우 신기하고 흥미롭지 않나요?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들은 지옥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과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리적, 구조적 묘사들이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기독교 교파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비기독교인이 지옥에 간다는 전통적인 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와 신학적 발전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방 정교회에서는 지옥을 서방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나 물리적인 불의 고통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의 빛을 죄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죄인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심오한 영적 해석이죠. 오, 이런 관점도 있네. 정말 흥미로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니 하고 새롭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옥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지옥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각 교파의 신학적 배경과 영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옥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심오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지 증명합니다. 최근 현대신학계에서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해석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멸절설입니다. 이 관점은 심판받은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죄인들은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 멸절설은 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가혹한 분이실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를 만드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고통보다는 존재의 소멸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관점은 복음 전파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영원한 고통이라는 극단적인 경고보다는 존재의 소멸이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보다는 소멸이 더 자비로운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최신 해석 경향은 하나님의 속성과 지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기독교 신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관점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건강한 신학적 논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지옥에 대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지옥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나 정의로 고정될 수 없으며 정말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해석과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전통적인 영원한 형벌의 개념부터 영혼의 정화를 주장하는 오리게네스의 관점,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멸절설과 같이 심판받은 영혼이 결국 소멸된다는 새로운 시각까지 여러 시대와 신학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시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성찰적인 고민을 던지게 만들죠. 결국 지옥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죄와 구원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과도 깊이 있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폭넓고 심도 있게, 그리고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며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